히브리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배교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배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주 60년에서 100년 사이,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주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가진 재물들을 모두 잃는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고,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중에 오히려 믿음이라도 든든히 붙잡아야 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인으로 자랐으니까 유대교가 좀 더 몸에 익는 거죠. 익숙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외에도 절개를 지키는 등 다양한 유대교 전통이 익숙한 거죠. 기독교가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또 그리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조로운 기독교 예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잡고 피도 흘리고 특별한 날을 지키고 천막에서 살고 성전은 우아하고 웅장하고, 그러나 예배는 집에서 드리잖아요. 그러한 극적인 제사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향수가 그들 마음속에 피어나고 또 배교의 유혹, 핍박과 박해 가운데 배교의 유혹 앞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모이던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열기가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되고, 환난을 당하여서 점점 신앙도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자꾸만 물러서는, 그리고 이단 사상에도 자꾸만 귀가 솔깃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배교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혹의 시대이지만 배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배교하고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특권과 배교와 그에 대한 결과와 심판과 이유라고 하는 이 5가지 패턴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배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패턴이 특권. 읽었던 말씀 26절. 우리 다 함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 앞에 부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냥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관한 진리, 쉽게 말하면 복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진리, 이 복음을 받은 후에,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라고 인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 즉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특권입니다. 특권. 배교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특권을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성함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시성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저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 되면 나와서 칠판에 문제를 쓰고 나와서 풀라고 하는 거죠. 한 5문제를 적으시고, 오늘 며칠이지? 오늘 며칠인가요? 18일인가요? 그럼 8번, 18번 이렇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비면 꼭 저를 부르는 거죠. 꼭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유 없이 몇 번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잘 풀 때도 있었고 잘 못 풀 때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한 5명씩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잘 풀 때도 있고 못 풀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를 못 풀면 선생님이 이제 혼내는 거죠. 저를 혼냅니다. 혼내고 그것도 못 푸냐. 그리고 나서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습니다. 전교 1등 나와서 풀어봐라. 걔는 풀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그것도 못 푸냐.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또 문제를 못 풀었고 그 친구가 나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꿀밤을 주시죠. 좋은 표현을 하면 꿀밤이고 나쁜 표현을 하면 이제 매질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렇게 혼내시더니 기독교를 비난하셨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다. 잠언은 40번 더 넓게 읽어봤다. 근데 다 불경에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끔 수업 시간이 되면 갑자기 원을 다 그리시더니 이게 불교의 진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제 혼내신 후에 잠언에 있는 이야기 다 불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불경 강독을 하셨습니다. 정말 수학 시간이 그래서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40번, 특별히 잠언은 40번이나 넘게 읽었는데 그분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명은 다 안 드리겠지만 이런 기록들을 찾아보고 간증들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읽고 단번에 한 번만 읽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40번이나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그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성경은 역사를 통해 보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죠. 사형수, 범죄자, 노름꾼, 사기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말씀을 읽어도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특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하죠?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26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는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짓 죄를 범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짓. 이 짐짓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로 번역된 것을 보면 영어를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일부러, 고의로, 자의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교를 했는데 모르고 배교한 게 아니라 고의로 배교했다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배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자가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노.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는데 의지적으로 다시 거기서 떠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유혹에 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믿음을 버리려는 것.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또 유대교도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에게 경고하는데 그것도 몰라서 실수로 우연히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진리 안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 공공연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서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된 후에 의지적으로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 의지적으로 그가 배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속죄할 방법이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왜 그렇게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지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덮으신 건 아니겠죠? 펴시지도 않으신 건 아니겠죠? 10장 1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단번에 드렸다고 하는 이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냐면 2주 전에 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 번에 드리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드려진 제사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배교한 자는 다시 또 어떤 제사를 드려서 할 만한 제사가 없어요. 이제 제사가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또 한 번 또 드리고 배교한 후에 그 죄를 다시 속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거기서 다시금 배교한 자들에게는 돌이킬 만한 제사가 없어요.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배교한 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제사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유대계에서는 제사장이 동물을 가지고 동물 제사를 때마다 드렸지만, 그러나 과거 율법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효하지 않고 다 폐기됐어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18절 말씀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구약의 제사는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의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더 이상은 그 죄를 속할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제사가 없어요. 26절은, 방금 읽었던 26절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여서 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받고 그것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 복음에서 떠나는 배교를 행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배교하지 마십시오. 저희 배교 안 할 거 알지만 배교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이런 얘기는 드려보고 싶어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자의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배교하는 일이 무섭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혹시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아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다시는 속죄할 방법이 없는 배교를 나 때문에 그가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와 같이 배교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교한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냐? 심판이다. 심판밖에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고 2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배교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뇌계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맹렬한 불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만이 남을 것이니까 배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죠.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견디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심판하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자들은 무서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맹렬한 불이 나에게 임할 것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심판받고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28절에서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누가 발견하면 그 사람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두세 사람이 보았으면 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배교하면 그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다면 돌로 쳐 죽여라, 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우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도,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배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마땅히 맹렬한 불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런 뜻인 거죠. 26절 27절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특권을 받았지만 거기서 배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의지적으로 다시 배교하면 다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며 돌로 쳐 죽였는데 더 귀한 주님의 보혈을 배교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맹렬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경고합니다. 배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배교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배교하지 마십시오. 배교하는 자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불의 심판뿐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삶의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배교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배교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배교하는 자들이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 그 죄목을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에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짐짓 배교하는 자는 어떤 죄를 범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를 범한 거라는 뜻이에요. 배교하는 게. 예수님을 극도로 경멸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발로 짓밟습니다. 쓸데없는 거 발로 짓밟죠. 그런데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영화나 기독교 문학,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십자가에 침을 뱉게 하거나 예수님의 사진을 땅에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그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배교하게 한 거죠. 배교는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배교입니다. 배교가 이런 죄라는 거죠. 둘째, 짐짓 범한 죄는 뭐냐? 29절에 말하기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배교하는 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을 거부하는 행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게 배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게 그게 무가치한 거로 만드는 게 배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근데 배교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다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다 구닥다리, 신화, 이야기, 곰팡내 나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행위가 뭐냐? 배교라는 거죠. 짐짓 고의로 배교하는 것. 세 번째로 이렇게 짐짓 배교하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를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행위가 배교하는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런 이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아내의 구주로 모시게,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데, 배교하는 행위는 이것을 다 욕되게 하고 거부하는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교하지 마십시오. 배교. 예. 더 무서운 얘기가 30절에 나옵니다. 왠지 추우시죠? 무서운 얘기만 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가 30절, 31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무서운 얘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갚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겠다고, 직접. 신명기 32장 35절 3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배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시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신다.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떨어지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배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배교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배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배교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드는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시험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견뎠을 뿐이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 했을 때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종인데 군종 보고 군대 교회 가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 고참이 불교 군종이었습니다. 물론 일주일 후에 이제 뭐 군기 잡는다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만두 사주면서 교회 가라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더라도 현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곁길로 빠져나가도록 유혹하는 손길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배교하지 말아라. 자신하지 말고 항상 돌아보며 믿음을 지켜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답은 보기가 딱 2개 주어졌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설문조사 기관은 뭐라고 나중에 이 평가를 했냐면,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유신론자,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분류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검증받는 순간은 고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 유혹, 시험,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순간 배교예요. 그러니까 배교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검증받는 순간은 고난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고통의 순간, 유혹의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럴 때 검증받습니다. 이럴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 배교의 유혹이 있는 순간에도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가 사회주의 운동을 러시아에서 하다가 체포돼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약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감옥에서 이 신약만 있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작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어떠한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직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고향에 돌아가서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되고 그 후에 쓴 책이 죄와 벌, 백야, 이런 책들입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했던 고백은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어떠한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의 삶의 고통은 의미가 있다. 나는 어떠한 진리보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며, 배교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오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시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힘드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행여 나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기독교 우리 복음의 진리 안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며 누군가 나로 인하여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